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도 우리 원가정에 대한 말씀, 둘째 주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요. 지난 주에도 우리 김숙경 소장님 모시고서 귀한 말씀 나눴었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말씀에 기초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일종의 약간 실전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을 통하여서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들어보고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그려보는, 그 지도를 그려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지를 미리 드렸었지만 청년부, 더블 청년부 우리 멘트 토크쇼 라떼월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라떼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는구나. 네, 이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우리 멘토님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 시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분들 우리가 따로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세 분의 멘토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멘토님께서는 우리 송기현 멘토님, 신일 멘토님, 박재윤 멘토님이신데요.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사랑의 박수로 멘토님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입장송이 생각보다 길었네요. 입장의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멘토님들께 우리 큰 박수로 큰 박수로 축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들께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개하시면서 본인의 배우자가 누구라고도 얘기해 주시면서 본인의 소개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이름 마이크. 네. 예, 제 이름은 송기현이고요. 저희 배우자는 성창섭입니다. 좀 더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차차 알아가도록 아무튼 하죠. 여기 멘토 중에서 최고령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경신 다락방 멘토를 섬기고 있는 결혼 39년 차 박재윤 집사입니다. 현재 세종에 있는 교과서 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은 같이 멘토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명순 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윤희라고 합니다. W 공동체에서 큰 폭탄을 안고 농개처럼 뛰어든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홍순재 멘토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한 8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리 멘토님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좀 연령대와 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한 분씩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때에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하여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가까이서 보았던 그 모델들은 또 이제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멘토님들 통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것은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기 전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믿지 않으시다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 가장이 된다라는 거에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두려움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가정과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의 속도가 괜찮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멘토님들의 이제 상황들을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P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보는 OX 퀴즈. 와, 네, 좋습니다. 한 가지 OX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고서 보시면 이제 O를 내가 O라고 해서 나에게 O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볼 수 있게 O를 해주시는 걸로, X면 상대방이 X를 보여주시는 걸로 해서 본인의 의사를 이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연애 결혼했다. 하나, 둘, 셋. 네, 연애 결혼했다. 하나, 둘, 셋. 네. 그럼 권사님은 소개로 만나신 거고,
소개로 만나신 거죠. 그러면 손에게 만나셨고 연애로 만나신 분들의 스토리가 좀 약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공부한 거 아니죠? 그래서 연애로 만나신 분들 이야기 약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대한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박지원 멘토님 혹시 좀 예. 해주실까요? 예. 이거 먼저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줄곧 교회에서 쭉 자랐고 3대째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청년 회장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들은 거는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옆에 교회에 다니는 선배가 그 교회 교사 수련회를 여름방학 때 하는데 거길 좀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학교 교사라고 있었는데 방학 때라 갔죠. 2박 3일 갔는데 뭐 그 교회 교사들 수련회니까 교사들은 열심히 뭘 배우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던 중에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보니까 반주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제가 그냥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를 했어요. 잘 치는 실력은 아니지만 찬송가 틀리지 않게 칠 수 있어서 반주를 했는데 그때 그 교사로 있던 어떤 그 자매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청년이 반주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자기 선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 여학생이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 끝나고 좀 소개시켜줘 해서 끝나고 같이 교회 근처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래서 그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좋은 계기가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굉장히 교훈의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장 확장을 위하여서는 크리스찬들과의 유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그 자매분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 굉장히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현희 멘토님 말씀도 한번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는 W에서 만났고요. 근데 사실 그냥 교회에 늘 있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보였던 오빠였는데 제가 아까 우리 폭탄이라고 했던 이유는 워낙 둘 다 사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령이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좀 둘 다 있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 이제 제가 공동체에 좀 있다가 한 2년 정도 부산에 발령을 받아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냥 알고 지내던 오빠였고 그냥 이제 부산에 내려가게 됐다고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부산에 자주 출장을 간다. 그럼 저녁이나 한번 먹자. 그래서 내려오시면 연락 달라. 그랬는데 정말 내려가자마자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신차 발표회 때문에 오빠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었고 근데 그게 되게 좀 재밌었던 건 그 신차 발표회가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 안에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해운대 앞바다에 배를 띄워서 거기에 차를 올려서 이제 그 차를 싣고 그 안에서 간단한 미니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선상 파티 형식의 신차 발표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트가 되는 그 모양새로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로 사실 약간 장거리 연애처럼 서로 연락 주고 받고 또 제가 서울 올라오면 이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네네. 역시 교훈의 포인트가 네네.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간이 갇혀야 하고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의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배가 네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예배 끝나고 언제 우리 한번 오리배 타기 이벤트로 우리가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 좋은 말씀. 굉장히 교훈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 밥 한 번 먹자는 일상적인 우리 인사가 실제로 실현됐을 때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다. 두 분이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만나신,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신. 말씀 좀 감사한데 우리 박수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배우자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배우자에게 첫눈에 반했다. 네, 하나, 둘, 셋. 굉장히 우리 따뜻했는데 네,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좀 말씀드릴 첫인상 어땠는지 한 말씀씩 좀 송기현 멘토님부터 좀 들어보실까요? 마이크 좀 들으시고. 네. 네, 자꾸.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선배 부부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남편의 선배는 이제 같은 대학에 계신 선배였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였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첫 만남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라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박지원 멘토님도 말씀.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첫눈에 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한테 처음 보는데도 자꾸 차를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사주고 또 제가 사실 나름대로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차 한잔 하자고. 그러면 또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다가 저도 어쩌다 용기를 내서 책을 좀 한권 빌려달라. 근데 책이 그때 제가 그 보네포라는 신학자한테 상당히 좀 심취해 있어서 혹시 집에 보네포 책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이제 어디서 만나자 해서 이제 보네포 책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빌리면 좋은 점이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돌려줘야 되니까. 예, 갖다 줘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집에 보네포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사방수소문해서 그 책을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에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배울 게 많네요. 교양과 이걸 겸비한 이런 거기다 이제 이 사람 보네포 책 읽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어쨌든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제가 조금 세례를 늦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W에서 받았는데 네. 처음에 저희 그 남편분 볼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무릎 꿇고 있잖아요. 옛날 사학에 있었을 때는 이게 강대상이 좀 높았거든요. 높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그 와중에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 찍는 분이 저희 남편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 홍 멘토님이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케이스인데 그때는 거의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뚱뚱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뚱뚱하면 자기 관리 안 하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별로구나. 저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할 수 있을까? 그 세례를 받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앞에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절레절레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관리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왜 제가 땀이 나죠? 제가 땀이 나서 홍 멘토님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아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서 떨립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쩐지 계속 이쪽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OX 마지막 퀴즈인데요. 결혼을 두고 내가 결혼이 될 상황에 망설인 경험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박지원 선생님 중간이신가요? 박지원 선생님 중간이시고 이것도 사연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사연 들어보는데 송기현 멘토님 한번 그러니까 그 결혼 전에 망설였었던 거 아니면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여기 불빛이 너무 얼굴에 불빛이 강하게 너무 오니까 그렇죠. 제가 떨려가지고. 지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를 좀 괜찮아. 드리면 네. 네, 그때 망설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짝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너무 많이 틀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나하고는 틀리다. 결혼하시기 전에. 네네네. 네. 그래서 얘기하면 할수록 이게 제가 자꾸 골짜기로 빠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항상 생각했던 거는 남편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기 때문에 고주할 매주할 뭐든지 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에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혹시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날짜를 적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극복이 됐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했을 때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못 믿어서 말씀으로 확인 주십시오 해갖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극복해야 된다고 제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란 이가 당신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쭤봤었어요.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성경 말씀이고 있잖아. 이러고 성경을 찾아보니 마태복음 11장 2절에도 있고 다른 사복음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러고 그때 확인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데요. 네, 우리 박수 하나 감사드립니다. 박재훈 멘토님은 왜 가운데를 드셨어요? 예, 제가 목사님 질문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결혼하자 하고 결정한 순간부터는 흔들림이 없었는데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정교사를 만나고 한 1년 정도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낮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밤에 또 뭔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뭐 시험도 보고 해서 시험도 그 당시에는 1차 시험 패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실무 수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내가 뭘 했다는 어떤 걸 좀 찾겠다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어서 뭐 결혼 이거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에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한 순간에 결혼합시다 하고는 그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계셨다가 생각 안 하고 계셨다가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 멘토인들 세대에도 비슷한 고민들이 저희 때는 다 비슷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청년의 때 그런 고민들, 결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일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멘토님.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족으로부터 그렇고 약간 이제 독립이 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39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도 꽤 오래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결정을 제가 항상 내리고 또 그대로 행하고 책임도 제가 지고 이제 약간 그랬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서로 상의해야 하고 항상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조금은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 오히려 시간만 갈 뿐이지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늘 좀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서 같이 하면 되지 그리고 이야기해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했었던 거고요. 지금 사실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결정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결정하고 하는 문제에서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수록 삶이 좀 안정화되면 내 루틴을 깨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극복하시고 네 결혼을 하셨다는 말씀. 네 우리 박수 좀 우리 좀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다른 질문들을 좀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망설이심들도 있으셨고 아니면 내가 결혼을 이때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결국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결국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될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송 멘토님 말씀 들어보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받은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다른 멘토님들도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내가 확신하게 됐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너무나 이제 막 공부에 열중을 해서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될 것 같다 막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에 저희 아버님이 잠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신 중에 제가 정권사한테 요새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하겠다 뭐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 정권사 혼자 병원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난 모르는 처자가 찾아와서 이러니까 저하고 굉장히 막 깊이 사귀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퇴원하셨는데 같이 사시던 그 외삼촌이 저를 불러서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가 공부를 뭐 더 해서 뭐가 되는 것도 효도긴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효도는 네가 빨리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사실 착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 또 너 뭐 사귀는 사람도 있다며 내가 얼굴 봤는데 좋더라. 그러셔서 만났죠. 그때가 한 10월쯤인 것 같은데 10월쯤에 만나서 우리 그동안 뭐 서로 잘 아니까 이제 결정을 하자. 우리 결혼을 하자.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29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조금 그 당시에 네. 29이면 나이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약간 그 협박 비슷하게 이랬어요. 이제 해가 넘기면 30인데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 나이 30이면은 참 힘들지 않냐. 그러니 올해 안에 결혼을 하자. 근데 내가 달력을 보니까 한 달에 2번 토요일 날 실무 수습을 막 다니던 때라 토요일 날 하루 비는데 12월 11일 날 그날 내가 시간이 있다. 결혼하자. 네. 예. 그래서 그 한 2달밖에 안 되잖아요. 2달 사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부모님 서로 만나고 뭐 결혼 준비하고 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예. 결혼. 그렇죠. 할 때는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맞으시네요. 결혼해야 되나 했지만 결정하면은 이렇게 불도저처럼 가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들으면서 정명수 멘토님을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정명수 멘토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신유 멘토님. 네. 저는 사실 굉장히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이게 라떼라서 그래서 그런 거 저희 때는 개근상 받는 게 굉장히 사실은 몇 년 성실함의- 근속 이거 네네네. 회사에서. 예. 성실함의 근본이고 예. 평가의 지표 같았거든요. 네. 근데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래 다니면서 꾸준하게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적어도 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결심을 했고요. 예. 그 전에 볼 때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서부터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게 좀 센 언니처럼 돼 있어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네. 이제 이 형제들이 잘 대시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닐 수 있지만 오직 세서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아닐 수 그래서 이제 약간 저희 멘토님 만날 때는 제가 이게 손톱 발톱 숨기고 만났어요. 이렇게 안 센 척. 그리고 이제 정중히 항상 존댓말하면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입버릇처럼 했던 건 오빠를 만나야 된다 나는 동생을 만나면 쥐락펴락 할 것이다. 오빠를 만나서 귀여움 받으면서 살아야지. 약간 이제 그 생각으로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 오빠들을 계속 예의주시했죠. 네네네. 저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네. 어린가 이런 거 네.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오빠는 성실했고 네. 또 이제 저에게 또 관심도 일부 좀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건 사실 그랬지만 네. 조금 저를 조금 감추고서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왜냐하면 선입견이 너무 강하면 네. 사실상 이제 진심을 알기 전에 좀 오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조금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좀 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그러시구나. 네. 계속 이게- 이 토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거룩함으로 시작하여서 실제적인 얘기들까지 나아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다채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실질적인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와 다른 모습을, 그렇죠? 홍준재 멘토님도 직장에서의 모습을 어쩌다 보니 어필해서 이게 전략이신지 모르겠지만 어필하는 부분, 진유 멘토님도 다른 모습으로 오빠 막 이렇게 나가시는 부분들이 우리 오래 있을수록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관계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털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네,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쨌든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듣다가요, 아까 전에 그 권사님 말씀도 읽고 했었는데 신유 멘토님은 결혼 기도 원래 하셨었어요? 결혼 기도는? 저는 솔직히 배우자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엄마하고 아빠의 네. 100% 의지하는 편이었고 또 그 교회 동생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누군가의 공동체- 기도는 있었던 거네요. 네네네. 누구의 기도를 사실은 있었고 저는 솔직히 기도를 되게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작은 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케이스여서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엄청 막 이렇게 낱낱이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박지원 멘토 혹시 기도하셨었나요? 예, 저는 뭐 당연히 믿음의 배우자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세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 후에 들어보니까 저희 정권사는 그때 제가 뭐 결혼하자고 막 얘기할 그 즈음에 네. 저희 장모님하고 둘이서 40일간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사실 새벽식 시작하는 거 아니겠지? 네, 어쨌든 40일간 새벽 기도를 계속 가는데 그 중에 제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앞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에 걸려서 저는 제 생각으로 제가 자의적으로 결혼하자고 해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그냥 살살해서는 안 된다. 좀 세게 하면은 틀림없이 걸려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박지원 멘토 입장에서는 그게 더 실제적이셨나 봐요. 난 정말 결혼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 안에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명수 멘토님은 되게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비치셨을 것 같아요. 역시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약간 굉장히 너무 이게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그렇습니다. 송기현 멘토님 어떻게 결혼 기도 하셨었나요? 어떻게? 네, 저는 나도 그때 시대에 결혼이 늦어졌기 때문에 결혼 기도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정통적인 그런 너무 뭐라 그럴까 거룩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될 것 같은데 나도 여기서 지금 라떼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나도 똑같이 여러분의 20대에 거쳐야 되는 고민과 갈등, 30대, 40대 다 겪어가면서 했지 어느 날 갑자기 휙 이렇게 노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나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영락교회 안에 있는 청년대학부가 있었어요. ECF라고 이큐메니컬 크리스천 펠로십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열심히 나가서 선배 후배 많이 있었고 거기서 상당히 발랄한 멤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도를 상당히 열심히 했고요. 친구들과도 함께 하기도 했고 제가 지금 정명순 권사랑 굉장히 잘 알고 친한데 정명순 권사의 그림이 싹 그려지면서 네, 너무 배울 점이 많네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기도 노트에다가 저랑 1대1 한 이제 자매들한테는 제가 이제 보여주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1972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올해의 나의 남자에 대해서 내가 만날 남자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를 거의 한 10개쯤 이렇게 쓰면서 계속 그게 이제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그 10개 중에 거의 속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이제 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예수를 믿게 됐고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한 2년쯤 직장 다니다가 이제 CCC에서 콜링이 와서 CCC에서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내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냥 교회만 간신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성장로님이 거기 다 채워지고 있거든요.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갑자기 우리가 여기 W에 이제 대표 멘토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항상 청년부에 관심은 있었지만 난 내가 가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세대주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여기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비전을 처음에 이 사람이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도했는데 어머 대학 교수 그럼 맞잖아 그랬는데 보니까는 그런 비전은 없더라고요. 뭐 잘 키워서 사회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있었지만은 이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거의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열심히 그러니까 정 권사님처럼 40일 새벽 기도 플러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는 거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남자랑 어떤 가정을 꾸미고 싶은가에 대해서 하면서 써서 기도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되게 저도 너무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는 보통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래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손기현 멘토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내 기도대로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신다라는 말씀이 그렇죠. 아까 청년 이 비전 말씀하실 때 손기현 멘토님 처음에 모르시다 그냥 저희는 성창수 장로님을 뵐 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도로 이렇게 됐다라는 게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전체적인 말씀 보면은 내가 기도하든 상대방이 기도하든 제3자가 기도하든 기도는 필요하다는 말씀. 내가 기도 잘 안 될 것 같으면 주변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이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후반부 질문을 좀 바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청년분들 많이 아시고 하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그래도 지금 상황은 결혼하기 전에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 혹시 박지현 멘토님 먼저 혹시 여쭤볼까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 있고 크리스찬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혼돈에 빠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야지. 근데 막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에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는 결혼 그냥 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될 어떤 기준도 있고 또 포기해야 될 만한 기준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정권사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생각에 정권사도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엊그저께 여기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냐 했더니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반전이네요. 네. 싫었다. 이유 1번 장남이었다. 그 당시에는 장남 다시 기피했어요. 그래서 장남이라 싫었다. 둘째 경제적으로 뭐 넉넉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워서 싫었다. 가난한 국민학교 교사가 뭐 볼품이 있냐. 그리고 세 번째 얼굴도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그래서 싫었다. 계속 싫었다예요. 그러더니 네 번째는 괜찮았다. 네 번째 3대째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에 자기는 점수를 줬다. 그러면서 어느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3대째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 선택을 해라. 그 집엔 열매가 많고 뭐 축복이 있을 거다. 막 그래서
1, 2, 3번 조건은 다 나빴지만 다 포기하고 네 번째 그 마음에 들어서 그걸 보고 결혼을 했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이 굉장히 시급하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기준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게 하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해서 안 된다. 내 배우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있죠? 뭐 이 안에 있는지 네. 밖에 있는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 배우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배우자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켜주시고 꼭 적절한 시기에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거 네.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배우자가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내 앞에 딱 보내주셔서 얘가 네 배우자니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인 멘토님. 저도 사실 멘토님하고 거의 같은 건데요. 마음가짐이 일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고령이라고 이제 나이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저희 지체들 친구들 보면 아직 결혼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늘 하는 얘기긴 하거든요. 조급함 갖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오히려 둘이 결혼을 빨리 하면 재정적으로는 좀 안정은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우자하고 같이 그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마음들을 좀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체분들은 너무 조급함 갖지 않고 조금 지켜보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우울해지면 사실 그게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사실 기도를 쭉 적어보고 사실 어떤 것들은 내 마음을 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나한테 양보할 수 없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교 멘토님 혹시. 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 동의하고요. 두 분 하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관,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자유스러운 시간, 이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즐겁게 사시고 취미도 갖고 만들고 친구들과도 재밌게 지내고 여행도 다니고 또 할 수 있다면은 악기도 하나 배워서 악기도 하나 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그 영역을 좀 넓혀가면서 영적인 맷집도 키우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말씀 듣고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의 원래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꾸며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사는 거를 그래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자녀에서 자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는 혼자 살아라는 명령을 받지 않은 한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열심히 여러분의 그 삶의 폭을 넓혀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짝이 이 W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나타나니까는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고요.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요. 기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예 나는 이 나이인데 이제 결혼을 뭐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Never, never, never give up이에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 이 기다리는 이 나는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나의 후배들은 다 결혼하는데 막 이래갖고 낭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낭망하지 마시고 그런 낭망, 우리 인생에 어떤 크랙이 있을 때 빛은 크랙을 통해서 들어와요. 크랙이 없으면 빛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여러 가지 외롭고 고독한 이 시간 동안에 많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빛이 잔뜩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많은 그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강추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명언 대족이세요. 크랙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크랙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청년들한테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더? 네, 좀 더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건 우리 형제들 용기 내세요. 그리고 전화 좀 하세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으면은 전화 좀 하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거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개인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의 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절감을 겁내지 마시고 전화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가기 전에 다들 자니 이렇게 어쨌든 할렐루야. 네. 박재민 선생님 저도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뭔가를 이게 준비를 해서 준비가 다 되면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결혼은 그게 아니다. 준비가 다 된 후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할 직전에 제 예금 잔고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인데도 저는 어떻게 보면 겁이 없는지 용기가 없는지 결혼을 하자 그러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학교에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걸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축의금으로 갚고 막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는 집을 다 장만한 후에 결혼하겠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그 어려울 때에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 속에서 또 좋은 일이 많고 물론 결혼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함께 한다는 거. 함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갖춘 후에 하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다. 저희 집사람이 결혼 막 하고 나서 저를 막 때리고 막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결혼하니까 좋은데 여태까지 뭐 하다 이제 나타났냐고. 할렐루야. 네.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은 빨리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앞에 이렇게 데려다가 이게 네 배우자다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제 선배에게 그 메시지를 선배를 통해서 저는 우연히 갔다고 생각했지만 선배를 통해서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정보사를 거기서 보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또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걸 계기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려와요.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인생을 함께 헤쳐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면은 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속에서 더 기쁘고 인생에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살다 보니까 느껴요.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데 하나님 벌써 내 앞에 가시면서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지금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시면서 다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는데 항상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퇴직하고 지금 5년째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제 집사람도 있고 2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도 써야 되니까 아직 일자리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미리 이제 합을 맞춘 게 아니었었는데 권사님께서 용기 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형제 용기의 실제를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매진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전 짧게. 네. 네. 일단 그 나름의 결혼 정년기를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있다. 그 기대감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누군가 내 옆에 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이 나하고 진짜 맞는지 아닌지 고민이 된다면 대세의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네, 보고 살아가는데 특별한 그게 없다면, 그리고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결혼관을 갖고 그것이 맞다면 나머지는 사실 다 살아가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시고 용기 있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멘토님들,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멘토님께 우리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멘토님들의 솔직한 말씀 너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배울 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들어보면 지금 우리 때 고민하고 우리 때 이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예,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그 사랑 안에서 고민하셨던 그 말씀들을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좀 말씀 좀 보고 쭉 짧게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번 주일에 이거 라떼월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았어요. 이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멘토님들의 삶을 잘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됐어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했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멘토님들께 통화를 했었거든요. 멘토님들 이제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멘토님들의 생생한 이제 경험들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다 나왔던 거였어요. 결혼 너무 중요한데 결혼이 인생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굉장히 복합적이지만 이 앞에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만, 하지만 결혼에 내 인생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아까 송기현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맞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그러니까 우리 결혼 막 해야 돼 하면서 여기로 나아가 된 것인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이슈가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멘토님들 말씀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한다는 거 안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함유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확신을 갖고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고 부모님 만나고 뭐 이런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뭔 준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가 갖춰진 것이 결혼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절차를 했다고 해서 결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 그렇죠? 인생에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어요. 인생의 그 이전과 이후의 시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불연속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출생을 하고요,
입학을 하고요, 진학을 하고요, 입시를 하고요, 군대도 가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가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사이에 뭐 헤어짐의 관계들도 있겠고요. 졸업도 하겠고,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변은 우리 인생에 거쳐야 되는 이런 불연속 지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마지막 이제 방학을 보내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던 제게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어느 중학교 가야 되는 거였어요. 처음 그런 걸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야, 어느 중학교 가야지 좋대. 어느 중학교 가야지 뭐 공부한대. 어느 중학교 가야지 선배들이 이렇게 안 때린대. 어느 중학교 교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우습게 본대. 뭘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너무나 두려움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전마다 기도를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저 어느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기도들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를 갔는데 경험했던 실체가 들었던 소문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이거 해야 된대. 이래야 된대. 이런 것들. 몇 살부터 뭐 해야 된대. 야, 다 하는데 넌 안 할 거야? 이런 거. 당연히 해야지. 이런 것들. 이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이런 게 많고 그냥 깔려 있고,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예.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이슈에 대해서 세상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당연하다든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개인적인 경험 안에서 대학교 때 막 처음 OT를 갔는데 다들 막 그냥 뭐 맥락도 없이 그냥 막 술 막 해가지고 막 마셔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든지 않든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마셔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들, 너무나 전 싫었거든요. 그 시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질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얼레벌레 사는 거야. 얼레벌레 살면서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사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별 흐름 없이, 별 고민 없이 흐름대로 그냥 사는 거.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이상하고 내가 수치스러우니까 하는 것이라면, 그럼 결혼도 우리 인생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해도. 그렇죠? 그래서 결혼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같이 말씀하실 때, 결혼하고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다. 근데 다름 안에서 뭘 준비해야 돼? 다르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해가 아니라 다르니까 확실한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결혼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확실한 기준과 삶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관점, 그것이 이 불확실한 결혼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인생에 크랙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고민의 연장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방향과 나의 삶의 방향과 길을 곧게 세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의 선택을 누군가에게, 세상에게 맡기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가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그 분명한 길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순간부터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지 못한 모든 길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표대가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우로 내가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명한 기준을 따라 아버지 온전한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 나에게 있어서 이루지 못한 숙제로, 나에게 수치와 어려움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빛의 팀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이슈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시작과 나중에 되어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주님, 내가 나온 길과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과정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오전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말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 아닌 걸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 아닌 걸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의 길을 주님 안에서 개척하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행하시려는 소망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지를 바라보며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삶에 있어 숙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내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지 못한 무언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동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내 삶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헛된 것을 쫓으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의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내게 역사하실 주님, 내 삶의 균열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단단한 마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틈탈 수 있도록 은혜의 균열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또 내 안에 빛이 틈탈 수 없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친 두꺼운 방어막이 있다면 주님 사랑으로 그걸 깨트려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녀 가운데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나만의 그 길을 주님 안에서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